반갑습니다. 인대선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청년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우리 믿음의 삶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 MBTI 어딜 가나 MBTI, 목사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쟤 왜 저러냐? I라서 그래, T라서 그래. MBTI 열풍이 난립니다. 심지어 이게 무슨 신문에서도 너도 나도 이게 과학인가 아닌가, 맞는 심리학인가 아닌가. 심지어 취업 공고에 이성향 환영, ENTJ, ESFJ 분들은 지원 불가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딜 가나 MBTI, 기승전 MBTI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돼 있죠. 이제 외향적, 내향적, 인식형, 직관형, 그다음에 판단형, 또 뭔가 사실 중심형, 사고형.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도 열풍이니까 이런 노래 하나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노래가 나왔냐? 이무진의 No MBTI라는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밈 외우기도 벅찬데 이제 남의 성격까지 외워야 되냐? No, no. 난 방에 뒹굴거리다가도 밖에 나가는 것도 좋은데 나는 감성적이다가도 단도직입적이다. 나 측정 거부하고 싶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무진이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이 노래를 듣는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무진은 MBTI를 믿지 않는 MBTI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STJ나 ESTJ, 하여튼 STJ 계열들이 주로 이렇다라고 판단을 또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든 틱톡이든 밈이든 MBTI든 시대를 즐기다가도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잖아요. 저도 막 다시 한 20년 전에 한번 유행했거든요. 그 20년 전에도 한번 유행하고 그러다가 또 하니까 또 한번 또 찾아봐야 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걸 내가 멍 때리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 드시죠? 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체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유튜브 많이 봤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간혹 만나면은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앤드류 휴버만이라든지 또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심지어는 땅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홈트 막 해서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사실. 근데 목회자인 저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멍 때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순삭이죠. 이런 세계관을 분별해야 되고요. 우리는 시대를 무조건 따라가서도 무조건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입체청년, 입체청년. 시대를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시대를 무조건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MBTI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요. 재미있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MZ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이라든지 이렇게 인기 그룹들 노래 보면은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 이런 가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내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그런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입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역에서 이제 풍요를 넘어서 과다한 정도로 선택지가 너무 많아. 옛날엔 뭐가 없었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은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N잡을 해서 잡을 한 3개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수많은 선택에 압도당하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근데 역설적으로 타인을 알 기회는 많이 적어졌다. 직접 부딪히고 대면할 기회는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더 열광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분석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이야기와 MBTI가 무슨 상관인가? 오늘 무덤가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보면 여러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서 뭐가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막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막 또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한테도 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는 여기 넣어봐라 그런 게 누구죠? 제자한테 못 믿겠으면 넣어봐라 이게 누구죠? 그렇죠. 도마한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 이야기 아시죠? 엠마 두 제자가 막 슬픔에 빠져가지고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말동무가 돼서 계속 가요. 예수님이 지신 줄 알지 못하고 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제자들이 보면 마리아는 무슨 형 같아요? MBTI로? IE. 네? 오늘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MBTI 상관없이 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실 때도 저는 아니죠. 저는 배신 때리지 않을 거죠. 아니죠 했는데 베드로도 다 버려도 나는 아니죠 했는데 결국엔 다 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부활 앞에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부활에서 바로 앞에 계신데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찾고 싶은 것만 보고 제가 1, 2부 때 설교한 것처럼 이 시대가 보여주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MBTI 검사를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각자 맞춰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 이야기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엔 만났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습이 그 이전의 자기의 모습과는 무언가 달라졌고 모든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랬고 그 이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다른 관계로 다른 패턴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실 믿음 있는 청년들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원하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에 믿는 거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기질 성격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거 내 이거 변하지 않는 MBTI 이거 뭔가 제가 달라졌어 이게 여러분 변하면 알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변하면 안다고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마리아부터 한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산발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마리아부터 쭉 살펴볼 거예요. 제가 MBTI 전문가는 아니라서 약간의 조금 다른 견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남자들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갔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데 없으니까 시신조차 사라지니까 슬퍼서 울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펑펑 울고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여러 가지 사실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없어. 뭐 비무덤이고 뭐 세마포로 쌓이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감정에 푹 빠져 있어요. 너무 슬퍼 막 미치겠어. 예수님이 왜 울고 있어? 천사도 왜 울고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감정이 중요하니까 감정을 건드리시면서 오잖아요. 마리아는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시면서 또 왜 울고 있어? 뭔가 공감하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마치 달래고 위로하듯이 다가오시죠. 예수님 마리아가 증거를 찾다가 포기하는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그 시신조차 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무덤을 지키면서 슬퍼하는 감정적인 사람인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면요. 마리아는 이런 거죠. 왜 울고 있어? 우리는 얘기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울어? 왜 그래? 사실에 집중한다고요. 근데 이는 어때요? 좀 공감을 해달라고 공감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있는데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말을 섞다 보면은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F로 보여요. F로. 그렇죠? 예.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예. 정황이 중요한 거죠, 그냥. 예. 정황과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ESFP 정도 되지 않을까, 마리아는. 예. 보면은 S는 정확하고 철저한 일처리를 하는 반면에, 실태를 파악하는 반면에, 또 N은 어때요? 어떤 신속하고 비약적인 일처리, 예,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단서가 있는데 실체 파악이 안 돼요. 무덤이 없으니까 신속하게 베드로를 또 찾아가죠. 잘못된 가능성과 상상력으로 염려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 팩트 체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니까 그 순간에 마리아는 반사적으로 라보니, 이게 뭐냐면 스승님 이러고 이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름과,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계기가 뭐예요? 마리아가 보았던 것도 어떤 정황적인 사실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직관이 열린 거예요. 갑자기 열린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딱 부르니까 와락 그냥 껴안았던지 껴안으려고 했던지, 예. 이름과 목소리로 끝났어요.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이 순간에도 갑자기 단상에서 누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을 딱 불러준다. 마리아가 아니라 아무개야, 혹은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딱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열리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숲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나무만 보고 있다가 이제 숲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도마는 그러면은 어디에 가까울까? 도마는 I일까요? E일까요? 네. E는 아닌 것 같아요. 외향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내향적인 것 같고, 아마 제가 좀 나름대로 봤을 때는 INTJ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냐면 부활에 하면 이제 빠지지 않는 죄가 도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도마 같은 사람은 팩트 체크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성적이다 보니까 봐봐요. 이게 다 모여 있는데 도마만 없어. 다 모여 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그 자리에. 혼자 가서 딴 생각하고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거죠. 예. 그때 마침 도마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는데 도마는 나는 그 못자국에 손을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마리아가 N이라면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내성적이고 혼자이라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적인 경향이 강하고 감정보다 논리적 객관적인 정보를 중요시하죠. 통제와 질서가 있는 상태를 선호합니다. 불확실한 거,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변수 이런 거 너무 싫어해.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내 인생의 변수는 너야 그러더라고요. 너 만나고 내 인생이 위험해졌다는 거죠. 자,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도마 같은 사람 누가 있나 한번 벌써 막 눈이 돌아가죠. 그런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그렇게 팩트 체크하면 안 되지,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안 돼, 부활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야.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마리아 같은 사람은 마리아야 불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도마 같은 사람은 직접 나타나셔서 넣어봐, 만져봐, 그러면 만지지도 못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구나라고 이제 본인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에게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도마에게는 도마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나타나신 거죠. 예. 그러면서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 왜 마리아에게는, 근데 마리아에게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붙잡지 마라, 와락 껴안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예. 마치 질척대지 마라 이런 것처럼 이제 고마해라, 뭐 이미 껴안았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시다. 마리아한테 공감을 못한다. 근데 말씀드렸죠. 예수님 지금 이미 마리아에게 공감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해주셨는데 예전에 예수님 붙잡던 방식으로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리아의 MBTI대로 살면은 앞으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같이 갈릴리 산책하면서 못 다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그래놓고 도마한테는 또 뭐라 그래요? 만져봐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도 맞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달라져야 될 게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든 부활한 몸이든 자신의 슬픔이나 혹은 헤어지거나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를 마리아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합리적이고 다른 제자들이 집단 최면에 걸렸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고 제자들이 부활을 가지고 뭔가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떤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뇌과학자 앤드류 휴버만이나 그 조나단 피터슨이라고 철학자인데 되게 유명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유명한 분이고. 근데 그분도 보니까 되게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철학자고 한 명은 완전히 과학자인데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막 아주 날카롭고 아주 논리적으로 막 그렇게 설명하고 하던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심지어 조나단 피터슨이 막 울어요. 알고 보니까 뭐 그 가족이 좀 아팠다든지 본인이 아팠다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본인의 어떤 그 MBTI가 완전히 깨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막 이런 것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베드로는 아주 전형적인 ENFP의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정 많아요. 부활 후에도 다른 제자들이랑 항상 같이 있어. 혼자 안 있어요. 에너지, 열정 많고 감정이 항상 얼굴에 드러나. 관심 받는 거 좋아라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시원시원한 것 같지만 감정 기복 크고 충동적이라서 뜬금없이 흥분하고 칼 빼서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또 기분 나빴는 것도 금세 까먹어. 조금 지나면 또 나대고 있어. 계획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즉흥적인 발언을 잘하죠. 우리한테는 고맙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 바로바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호기심 많고 말 많고 복음서에서 가장 대사와 질문이 많은 제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친근하면서 왠지 아는 형님 같아. 베드로, 그렇죠? 아는 형님 같아. 분위기 메이커고 모임 주최자고. 그래서 아마 수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다고 수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인간 골든 리트리버, 금사빠. 실패해도 일단 도전을 즐긴 뭐 이런 특징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그 사건, 예수님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은 다음에 베드로가 저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도전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금세 또 빠져버리죠. 믿음으로 걷다가.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풍선인형 베드로 열일에 하루 종일 열일하다가 바람 빠지면은 집에 가서 푹 이렇게 있는. 베드로는 행동파고 생각보다 마음이 앞서는 것 같고 마음보다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그래서 가장 민망한 장면도 사실 많이 연출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다루나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또 하다가 기다리다가 지쳤어. 금세 지쳤어. 물고기 또 잡으러 간대요. 활동을 또 해야 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대장이죠. 다 따라가요. 그래서 배에 올랐으나 잡지를 못해요.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달려갔었어요. 그리고 또 돌아갔어요. 이제는 21장의 베드로는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그 초기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데 제자들이 또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낚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잡으리라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옛날에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꾸 잊어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자꾸 기억나게 하셔요. 십자가에서 실패한 다음에 닭이 3번 우는 예언도 왜 하는 줄 아세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기억나게 하시려고 자꾸 그런 장치들을 두신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는 눈치가 없어요. 처음에 제일 늦게 알아봐. 근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행동파야. 또 이미 형님 어디 갔지? 수영해서 가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에 물고기를 담아서 육지로 가는데 베드로는 혼자 수영해서 왔어요. 제일 먼저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보니까 숯불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와, 예수님이 그릴에 생선을 굽고 계시네요. 베드로도 아니고 제자들의 상황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 왜 생선이 여기 갑자기 놓여 있는 거죠?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 급하잖아요. 우리 베드로 형님 성격이 너무 급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에 실패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비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밥 먹고 차 마시라고요. 지금 여자친구는 배고파 죽겠는데 티를 못 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냔 말이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성격 급한 거 아시고 배고프면 안 돼요. 베드로는 밥부터 먹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입체 청년이에요. 밥 먹고 얘기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서 해소가 안 되면 밥이 안 넘어가. 어떤 청년은. 그래서 여러분 능력, 외모 해보세요. 되나? 입체 청년이 안 되면 사랑의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입체 청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도마에게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드러내시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고 계시듯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거예요. 본론은 밥 다 먹고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는 적어도. 그래서 잘 맞추세요. 데이트할 때도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런 거 잘 맞춰서 하시라고요. 내 스타일대로만 하다가 망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3번 물어요. 오늘 왜 3번 물으신 줄 아세요? 그 전에 3번의 부인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진짜로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까먹으니까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번을 얘기해야 너는 못 알아듣니? 남친 여친에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다 설명을 해야 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계속 거기 너무 이렇게 몰입하지 마세요. 그냥 또 까먹었구나 또 얘기해줘야지. 또 까먹었구나 또 얘기해줘야지. 이러면 사랑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네가 15절에 보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보면 베드로 궁금한 건 또 못 참아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아주 지대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설교 들으면서도 옆구리 지근도 막 쿡쿡 찌르고 제 MBTI가 이래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도 쟤 보고 있어. 막 제가 진짜 저런데 말이면서.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하고 소명을 받고 아름답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웃긴 게 이 요한복음의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직도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이게 이렇게 끈질기다고요.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와, 내가 예수 만났지만, 내가 은혜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절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천만의 말씀. 불가능합니다. 겸손하게 이걸 인정해야 시작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요약하면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너나 잘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뭔 상관이야 제가 어떻게 되든지,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 상처받았어요 이런다고요. 청년들이.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 이는 아니야, T야 T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각자의 기질과 성격과 살아온 과거에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과 이런 인격들, 형성된 인격을 너무 잘 아시고 있는 그대로 부활하셔서 각자 다 만나주시죠. 다 아시고 다 오라고 하신다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생겨 먹은 대로 이후에 살지도 않았어요. 본인의 MBTI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이후에는. 그게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아니냐, 진짜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아니냐, 부활을 경험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거를 내가 알고 내 옆 사람이 모르면 그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안겼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소명과 사명과 비전은 없는 청년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십자가 검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서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성령 못 받았고 진짜 능력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했어요. 살던 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MBTI를 이해하시고 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하네. 찬양은 좋죠. 근데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거는 이런 단순히 희생하고 열정이 있고 뭐 헌신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진정한 입체 청년이셨던 예수님의 대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일하는 방식까지도 닮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 습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쉬운 유형 같은 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쉬운 MBTI 유형 같은 거는 없습니다. 누구나 오면 돼요.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진짜로 통장에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내 사랑법을 고집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전도법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할 때, 그렇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죠. 맨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찬양하지만 어떻게 돼요? 내 MBTI 하나 부인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젊은 집사님, 여러분보다 청년부를 빨리 졸업한 집사님이 저를 요즘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또 제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최근에 소식을 듣고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기가 뭐였냐면 남편이 어느 순간 너 튄 거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같이 해봤더니 진짜 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뭔가가 묻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생각하던 내가 아니었구나. 남편이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였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입체청년이 생각이 나고, 뭐 그때 꺼내 먹어요라든지 뭐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애가 지금 셋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무슨 말인지 좀 알겠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셋도 아이를 대할 때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MBTI가 각자 따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뭐라 그러냐면 서로 막 MBTI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야. 사람보다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하죠. 그렇죠? 저 사람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일처리보다 관계를 중요시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일 중심적인 분이십니까? 관계 중심적인 분이십니까? 자,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일 중심적인 분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몇 명 드셨어요? 다시 한번. 일 중심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구원의 일을 때로는 매정하게 보였지만 해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니다. 예수님은 관계 중심적인 분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연자매 깜짝 놀래잖아요. 이러면 이름을 부르면,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지금 두 청년의 말이 둘 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일 중심적인 분이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뭐야? 단호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를 위해서는 매정해야 되고 가족 관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전은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소자 한 영혼,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예수님이 구원의 일에 그렇게 집중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그 한 사람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런 서로를 개취를 존중하고 개인의 MBTI를 존중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달라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아이들 몇 명 낳고서 그때 그 목사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이 다시 살아나요. 남편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아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막.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적이고 논리적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엘리트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예수님 앞에서요 다 입 다물었습니다. 말로 안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처럼 감정적인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국률이 여기셨어요. 애간장이 타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 예수님처럼 계획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 오신 시대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장난 아닙니다. 예. 그렇죠? 물론 크리스마스는 모를 수 있지만 하여튼 정확히 시간과 타이밍 이런 게 계획적인 분이세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 나사로한테 가겠다고 했다가 아니야 며칠 있다가 더 갈 거야. 갑자기 계획을 바꿔요. 갑자기. 예수님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루하루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미리 계획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다이어리 비워놓고 내일 뭐 할까요? 오늘 뭐 할까요?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내일 뭐 할까요도 아니에요. 오늘 뭐 할까요? 그러고 사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처럼 외향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속내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 보잖아요. 모르면 눈치도 안 보지. 나 지금 예수님 기분 나빠.
아니까. 그 뭐예요? 예수님 속내를 드러낸다니까요. 외향적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속내를 아무도 몰라. 그 깊은 속을 누가 다 알겠어요? 예수님의 깊은 속을. 안 그래요? 예수님은 비유하신 대로 감추시고 또 드러내셨습니다. 감추실 때가 있었는데 감추는 것조차도 드러내시려고 그랬어요. 희한하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비밀이고 그게 예수님의 입체 청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비판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신랄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덮어줘. 못 덮을 죄가 없어.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아니지 않나요? 다 십자가 옆에 강도까지도, 살인자까지도. 그러나 기득권과 종교성에 대해서, 척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지자처럼 비판하셨고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막 저래도 싶을 정도로 다 받아주셨다고요. 사도 바울도 입체 청년이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12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기도 했어요. 우리가 주어진 성경의 본문들을 근거로 본다면 바울은 단순히 하나의 기질이나 어떤 특질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닮았거든요. 바울에 대해서도 책이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신학자 바울, 선교사 바울. 근데 최근에는 목회자 바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바울은 선교사면서 신학자면서 목회자였어요. 근데 우린 교회에서도 어떤 줄 아세요? 저분은 딱 선교사해야 돼. 저분은 딱 신학자해야 돼. 저분은 사람을 알고 좋아하니까 목회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다 했는데요. 예수님은 다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그렇게 변화됐다라고요. 사도 바울도 내성적인 것 같은데 외향적이고, 지적인 것 같은데 감정적이고, 계획적인 것 같은데 무계획적이에요. 막 로마도 모아야 되겠다 했다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하나님의 변수, 성령의 변수를 바울은 늘 고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바울이 어떨 때 보면 뭐 진짜 고집세 보이네 막 이래요. 근데 누구보다도 수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처럼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나도 한때 잘 나갔어 이러면서 얘기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나 엄청 핍박받고 나 맞고 막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 형님도 변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까지는 희망이 안 보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러고 나서도 또 저러냐? 옆에 사람 그렇게 신경을 쓰나? 하는데 다행히 희망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요, 베드로 형님이 달라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이렇게 감정적이었던 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주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서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베드로가 이런 기질이 맞아 보여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진짜 같은 베드로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청년은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의 동료들도 이렇게 한결같이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모습이고 입체 청년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공감도 해주실 거고 질책도 해주실 거고, 뭔가 자꾸 설명하고 따지기도 하실 거고, 때로는 덮어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쉬지 않고 우리를 몰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질을 버려야만 예수님 만납니다. 기질을 버려야만 예수님 따릅니다. 기질을 버려야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예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 믿었는데 알지 못하던 세계가 보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쟤도 상처받아서 저렇구나. 아, 제가 저런 환경에 있어서 그렇구나.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요. 쟤는 I라서 그래, T라서 그래,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 중요하다고요,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갈구했던 사랑, 그러나 받지 못했던 그 사랑, 그래서 상처받은 거, 인생에 자기의 꿈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꿈들, 부서진 꿈들, 절망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거 안 봐요. 안 보여줘요. 보지도 못해요. 보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오직 성경이, 오직 예수님이, 특히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 아이브라는 아이돌 그룹의 가사, 이렇습니다. 내 말투가 재수없대, 잘난 척만 한데, 또 누구는 내가 너무 착하대, 바보 같을 정도래. 가끔은 이해조차 안 되는 시선들, 억울하기도 하지만 오해가 만든 수많은 나와 얘기에 모두 다 나야. 모두 다 가지면 되는 거야.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입체청년의 메시지? 네. 다른 사람 시선이나 하나의 규정된 MBTI와 기질을 벗어나서 모두 다 가져야 되고, 하나만 고를 필요도 없는 거고, 한 기질 가지고 태어나서 끝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천국까지 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거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아이브라는 이 그룹명이 영어로는 I have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제가 영어를 거의 쓴 적이 없는데 여러분하고 있을 때 I have seen 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either way가 아니에요. 이러쿵 저러쿵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the way죠. 바로 그 길, 예수님의 그 길과 예수님의 방식과 유형들, 패턴들, 삶의 패턴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패턴들, 그리고 열려있는 변수들. 그럴 때 믿음 생활이 진짜 놀랍고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내가 예수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삶,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입체 청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저도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계신데,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놓쳐버릴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길을 열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 그 목소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내가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